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들 안녕하십니까? 어스틴의 기상 악화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을 압니다. 저도 현재 지금 집안에 지금 전기가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가 끊겨서 불이 안 들어오는데 다행히도 집에서 우리 영화부 예배 촬영할 때 사용하는 조명기구 하나가 배터리로 구동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켜놓고 다행히 메말묵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제가 충전을 안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충전할 길이 없어서 지금 컴퓨터에 있는 캠을 통해서 녹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 화질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요즘 같은 좀 특별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스틴에서 이런 눈을 보게 될 줄 우리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눈은 한국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어스틴이 원래의 날씨를 되찾고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이 또 마음속으로 한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따뜻한 어스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그래도 함께 본문 구절을 살펴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실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들으셨다. 무엇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큐티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실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에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 부도덕함의 문제에 관한 발단이 되었죠. 이에 세례 요한은 목소리를 높이고 왕실의 도덕성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왕의 생일날 왕의 딸의 간청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죽음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위대한 지도자의 가슴 아픈 죽음이었고 예수님께도 요한의 죽음은 동역자의 죽음이요 곧 자신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명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제 점점 예수님 자신에게도 이목이 더욱 집중될 것이고 나아가 자신의 죽음도 한 걸음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본인에게 깨닫게 해주었을 만한 사건이 됐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처형 소식을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배를 탑니다. 그리고 빈 들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여러 고을에서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대단한 열성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중에 따라오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더더욱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흥분케 하는 일입니다. 이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는가.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되어도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이 무리들에겐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쫓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굉장한 열성이죠. 그러자 제자들의 말이 이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이 사람들 배고플 텐데 밥이라도 먹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집에 돌려보내자고 배고프니까 그럴 것 없어.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갈 거면 그거 여기서 먹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먹을 것을 주면 돼 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쉽게 지금 예수 따르는 무리들에게 밥을 줄 수 없는 이유는 당시 예수를 따르던 자들의 숫자입니다. 남자들의 수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성을 합치고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은요, 웬만한 한국의 대형 교회의 온 성도들이 예수님 따르고 있는 겁니다. 좋게 10,000명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면 공짜로 밥도 안 줍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의 밥을 일일이 다 해드릴 수도 없고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유료로 돈을 받고 김밥을 주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 업체가 들어와서 학교 급식처럼 식당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요, 좋게 10,000명은 가까이 되었을 사람들을 공짜로 배불리 먹이시는 지금도 상상하기 힘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수많은 인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좋게 10,000명은 되었을 이 수많은 인파를 배불리 먹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17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5,000명, 좋게 10,000명은 되었을 인파들을 배불리 먹였던 그 음식의 정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출처가 등장하게 됩니다. 똑같은 스토리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기록하기를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출처가 어디인가?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출처는 바로 제자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 중에 있던 한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본인이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인가 봅니다. 이 음식을 주님께 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아이가 가진 것은 10,000명이 가까이 되는 인원들에게는 택도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풍족합니까? 부족합니까? 턱없이 부족하죠. 말도 안 됩니다. 한 사람 먹어도, 저 같은 사람은 이거 먹어도 배고프겠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저마다 이민 생활을 하고 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더 멋진 삶을 기대하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되려 한국에서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들도 많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풍요로움보다는 부족함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말도 안 통하는 이 큰 나라 미국에서 보리떡 5개 들고 물고기 2마리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쫓을 수밖에 없고요. 어쩔 수 없이 더 풍요로움 쫓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가끔 청년들 신방하다 보면 왜 교회 안 옵니까? 예배 때 만나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좀 봅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청년들의 대답은요. 목사님, 학기 마치면 교회 갈게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학기 마치면 교회 갈게요. 교회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제 마음 한켠으로는 공부하러 이국만리까지 왔으니 성공을 위해서 공부가 가장 우선인 것 충분히 이해도 된다라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살다 보면 일에 쫓겨서 학업에 쫓겨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행복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보리떡 5개 있어도 물고기 2마리 있어도 열심히 부족함을 가지고 노력하고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해서 우리 인생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는 기적, 이것이 여러분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도 내팽개치고 믿음도 내팽개치고 막 학교를 뛰어가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뼈 빠지게 일하면서 조그만 돈이라도 벌고 모아야 하는 어려운 인생 속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으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비결을 우리가 살아가는 혹독한 삶의 결과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18절의 말씀이 가장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18절 말씀 뭘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 짧은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 18절의 한마디가 저는 너무 멋집니다. 마치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주니라, 부족하니? 네 인생을 풍족하게 살아가기에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니? 그럼 열심히 살아. 오늘도 뼈 빠지게 일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그거 내게 줄 수 있겠어? 그거 나한테 가져올 수 있겠어? 주니라, 그거 나에게 좀 줄래?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게. 너는 나를 찬양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부족함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그래, 맞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신실한 하나님이야. 그거 내게 주면 내가 채워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부자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요. 우리가 주어진 일 세상 속에서 열심히 감당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는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이 기본이 되고 이 부족한 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이 모습이 기반이 되어질 때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풍요로움이 심지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겐 주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선물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먼저입니까? 혹시라도 주님 믿고 살아가신다면, 혹시라도 주님 손 놓고 살아가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손 붙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족한 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우선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께서 채우심의 역사, 부족함을 채워주심의 역사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세상 속으로 함께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한없이 부족합니다. 풍요롭기보단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 또한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채워주옵소서.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허락하신다면 또한 물질로도 채워지는 그 귀한 역사들 우리 삶 속에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5,000명 아니 10,000명을 먹이셨던 그 주님, 우리 인생을 먹이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